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 속이는 자와 속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긴 여정 속에 이제 드디어 가족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촌 가족이겠죠. 우물가에서 바로 그 삼촌의 딸,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사연을 이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가서 이제 아버지 라반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면서 막 친절을 베풉니다. 그 당시 친족끼리 인사하는 법이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식을 다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이제 떠나왔으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신세를 좀 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겠죠. 물론 야곱도 그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그랬겠지만 사람은 자기의 치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지요. 분명 부분적인 설명만 했을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머리가 빠른 이 라반은 야곱이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야곱에게 푹 쉬도록 해줍니다. 친절을 베풀지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15절의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라반의 그 심중에 깔려있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즉 조카를 말하는 거죠. 너가 내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해 줄 테니까 너 일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냥 조카로서 혈육으로서 대했지만 이제는 마치 고용주와 직원 같은 느낌을 갖게끔 하는 거죠. 난 너한테 대가를 지불해주고 나는 또한 너를 통해서 그에 응하는 열매를 맺겠다라는 계산이 철저히 깔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삼촌 라반은 분명 조카이지만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눈빛, 그 다음에 그 느낌들은요, 본인들은 감춰도 남들은 다 알아요, 그죠? 이미 다 그 마음과 상황을 간파한 라반은 충분히 야곱의 조건을 미리 감지하고 계산해 둡니다. 라반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라반의 여동생이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의 엄마 리브가입니다. 무척 계산이 빠른 여자였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집안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야곱 또한 그런 기질을 어느 정도는 받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어요. 조카에게서 속였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복은 우리가 우리의 잔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얻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의 잔꾀를 적용시킨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임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첫 임상이 뭡니까? 바로 계약 관계예요. 이 일을 시작으로 철저히 야곱은 삼촌한테 그냥 탈탈 털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뜻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성격 면에 있어서 라헬은 말괄량이 같았고 레아는 좀 더 여성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굴 더 좋아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흔쾌히 삼촌 라반의 거래에 응합니다. 그 거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그 당시 결혼 지참금, 남자가 아내를 데려와서 그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은 보통 한 30세겔에서 40세겔이었다 그래요.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봉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곱은 나중에 거반 70세겔을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7년을 봉사했으니까 배로 그냥 탈탈 털린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왔어요.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순간순간 야곱은 빨리 깨달았어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억지로, 내 잔꾀로 얻어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내 속의 DNA예요. 나만이 갖고 있고 나만이 품고 있는 그런 DNA.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주변의 사람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빨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이는 자와 속는 자지요. 야곱이 그전에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이제 드디어 삼촌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것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하게,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적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터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